창세기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2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1절로 5절을 우리 먼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랑하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두 번의 꿈을 통해 7년간의 풍년이 든 이후에 연이어 7년간의 심한 흉년이 들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요셉은 애굽 전 지역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바다 모래처럼 아주 많이 비축하여 저장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합니다. 애굽에 흉년이 들 때에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서로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야곱은 곡식을 사오는 이 일을 종들에게 시키지 않고 자신의 10명의 아들들에게 시킵니다. 야곱은 애굽의 아들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난이 베냐민에게 닥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아주 늙어서 얻은 막내 아들입니다. 게다가 베냐민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베냐민을 특별히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야곱은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는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에 대하여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3절에서는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애굽으로 가는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을 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바꾸어서 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는 것이 단순히 곡식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우리 여기에 표시를 하고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여기에 표시를 하고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네가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르니 그들이 성인한 나라를 내가 증명할 증명 그 후에 내
가진 큰 재물을 두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를 보시오. 내 자손은 사흘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고자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이라는 자연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6절로 11절입니다. 다시 창세기 42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42장으로 돌아가셨어요. 6절로 11절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전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을 하나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서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전탁구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옆으로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공부를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전탁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형들은 애굽의 총리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설령 쳐다본다고 한들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애굽의 옷차림으로 달라졌고 수염도 깎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면서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를 잃어보기 위하여 북쪽에서 왔다라고 간첩의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이에 형들은 요셉에게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라고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복수하고자 한다면 요셉은 먼저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고 형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저지른 죄에 대하여 그 죄값을 물으면 됩니다. 죽이거나 매질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꿈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자신이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에 다시 표시를 하고 창세기 3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0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요셉이 꿈을 보고 자기 형들에게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자라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을 때에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흉년으로 인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와서 총리인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것만 보면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인 야곱과 어머니와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들은 요셉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두 번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요셉의 꿈은 단순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부모와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셉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12절로 17절을 다시 봅니다. 창세기 4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4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힘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하나님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또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니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에 대한 것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의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계속해서 더욱 세게 몰아붙입니다. 이에 형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며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자신들의 누명을 벗고자 예를 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전히 정탐꾼이라고 주장하면서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한 사람만 집으로 가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명의 형들을 모두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제 18절로 20절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형제님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실하게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은 3일 만에 형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가족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올 때에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한 너희의 말이 진실이 한 말이 될 것이며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감옥에 가둔 것일까요? 왜냐하면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혜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반성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21절로 22절 함께 보십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이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하며 서로에게 말합니다. 지난날 요셉을 미워하여 구덩이에 던져넣고 노예로 팔 때 요셉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였기에 이제 자신들이 그 대가를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루벤이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러기에 내가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동생들을 꾸짖기도 합니다. 형들은 이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요셉이 그들을 따라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으로 이끌어 그들을 노합해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하였더라. 요셉은 형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일부러 통역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형들은 히브리어로 말을 했지만 요셉은 형들의 말을 알아듣고 울기 위하여 잠시 다른 곳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잘못을 뉘우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컷 울고서 요셉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다른 형제들을 보내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왜 시므온을 인질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금의 추장인 세금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마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좀 난폭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누가요? 시몬. 아마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이자고 형들이 모의를 할 때 가장 앞장섰던 자가 시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았던 루벤은 야곱을 죽이지 말자라고 동생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이 시므온을 인질로 잡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자리에 곡식을 가득 채우게 하고 또 돈을 자리에 넣게 하고 가는 도중에 먹을 양식까지도 따로 주게 합니다. 이게 26절로 28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26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나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한 가지 일을 더합니다. 곡식값으로 받은 돈을 다시 곡식 자루에 넣어둡니다. 형들은 이 사실을 집으로 가는 도중에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폈다가 그 자루 안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는 것입니까? 돈을 도둑질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놀랍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며 두려워하며 떨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29절로 34절을 함께 보십니다. 29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가나안을 자세히 알리어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주고 양식을 가져가고서 너희 집인 군주님을 구하고 너희 먹는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요셉의 형들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기기에 우리는 한 아버지의 12아들들로서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의 총리가 그러면 한 명을 일진으로 남겨두고 곡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의 굶주림을 면하고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우를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요 너희들이 한 말이 사실이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애굽에 오고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이제 35절로 38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35절로 38절입니다. 각기 자기 속 본즉 그 사람의 동문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문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느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을 그에게 미치며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형들은 아버지에게 보고를 다 한 이후에 곡식 자루를 열어봅니다.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대로 자리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또다시 놀라며 부러워합니다. 집으로 오는 도중에 여관에 있어 보았던 그 하나의 자루에만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으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곡식을 사올 수도 없고 시므온을 데리고 올 수도 없다는 말에 크게 괴로워합니다. 이때 르우벤이 내가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가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아들이나 가족의 생명이 가장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루벤의 말을 듣고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거절하며 그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죽었다라고 야곱이 알고 있었기에 야곱에게 이제 남은 자식은 베냐민뿐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오는 길에 재난이라도 당한다면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겪게 될 죽음과도 같은 그런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풀려가서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아멘.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과 가족들을 살려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기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요셉으로 인해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도들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증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얼리에게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에겐 참된 양식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더욱 바르게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